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제가 하던 인사는 아니고요.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인사인데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탁월한 선택. 자,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한 이유가요, 말씀이 짧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 9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물어보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길게는 50년, 100년까지도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어쩌면 이 믿음에 대한 설교가 조금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또 듣고 들었는데 또 듣는 게 믿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 믿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고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건 교만입니다. 같은 말씀일지라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또 사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요, 오늘은 이 제자의 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자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 믿음이 없이는 애당초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요, 이 제자의 길 9번째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동의를 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0번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말씀,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에서요, 이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요, 토대, 기초,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과 더불어서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 믿는 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건요, 우리가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믿어요. 자,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은 흔히 세상에서는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론이 아닌 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이죠. 그런데요, 애초에 설명할 수 있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건요 이미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요, 한 가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믿음에 대해 정의할 때 방금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까지만, 요 부분까지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영역이 있고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허락된 믿음이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지,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고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예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400년이라는 노예살이를 끝마친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400년에 걸친 이 노예살이의 사슬을 끊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언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품게 되었느냐, 또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여기서 놀라운 건요, 그들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같은 위대한 비전을 개인적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미디안 강야에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아멘.
자, 출애굽의 위협을 이룬 모세가 죽자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상 모든 직책과 직분은 당사자의 아들에게 세습되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모세의 사후에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계승하는 게 당시로서는 타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요, 엉뚱하게도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모세의 두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던 이 여호수아로서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역시도요,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자기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요, 환경도 부족했던 그들에 의해서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성취된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도요, 가나안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요, 여호수아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넓게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명확한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 곁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제자된 우리의 또 대선배님이신 우리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안진뱅이를 치유한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그 안진뱅이가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뒤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믿음의 출발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는 명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 있지 않으면 믿음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가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자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게 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지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온전히 그 고백의 믿음이 나의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